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밝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는 새벽에 호세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당시는 여로보암 2세로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때입니다. 전성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경제적으로 가장 윤택했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고 강력히 돌아오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다른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자녀를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들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멜은 아이를 낳고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호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결혼을 하라 명하셨을까요?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고멜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호세아에서의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시고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은 그분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은 가치 없는 존재, 미약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성인 남성만 계수하지 아이와 여인은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가치 없고 미약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역 중인 어린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된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철도 안 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먼저 사랑하시고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금 어린 생명을 키우는 데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야 하고 또 아직 어리기에 보호해야 됩니다. 다치면 치료해야 됩니다. 이런 한없는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광야에서 40년간 비틀거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사랑의 팔로 안으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사람의 줄과 짐승의 줄이 반대말입니다. 본문에서는 멍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육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는 짐승이 매는 멍에를 매는 것처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그들은 애굽의 삶이
짐승처럼 멍에를 맨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벗기시고 이제는 사랑의 줄로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간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죄의 종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맹목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요, 두 번째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26절 시작. 아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작부터 지금까지 남유다가 이 멸망하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들을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그의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그 악이 더 심해졌다. 갈수록 더 멀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고 팔로 안으시고 또 치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요, 나를 몰라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먹이고 양육하고 치료하는데 자녀가 그 부모를 몰라본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당시 이 고대 근동은 패권은 이미 아수르에게 어느 정도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를 피해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싫어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애굽에서 종의 멍에를 벗겨주셨는데 그들은 이제는 아수르의 멍에를 매게 생겼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미련한 자는 미련한 짓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 아수르의 통치를 받게 된 그 결과는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 아수르의 군대가 성 안까지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수르의 잔인함은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완전히 짓밟음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배반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멸망의 이유를 성경에서는 그들의 계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대신 듣지 말아야 될 원수의 계략과 꾀매에 귀를 기울였고 그 결과는 비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부릅니다. 위에 계신 이에게 주목하십시오. 그에게 돌아오십시오라고 부르짖으나 그들의 결심이 견고하여서 끝끝내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끝끝내라는 단어는 매달리다라는 표현으로 다른 성경에선 쓰여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우상과 애굽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성실하고 또 견고한지 보게 됩니다. 반면에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깁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른 의미로 끈질깁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자녀 삼아 주셨는데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 주셨는데 다시 길거리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했던 성읍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보시니까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이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진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알고 있지만 오늘 나왔던 이 아드마와 스보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아드마 같겠느냐? 너희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내버려 두겠느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망당하기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처럼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 불붙는 듯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유가 또 나와 있죠. 내가 왜 너희를 멸망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일과 차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다가도 미워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부모도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할 수 없으며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 도중에 실패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적당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혼하였음에도 불륜을 저지르고 도망간 고매를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하고 음란한 여자, 사랑을 헌식자처럼 버린 아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끝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아내로 하여금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여인,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이 다시 아내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었고 자식들도 축복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셉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